그래서 이삭 웃음 항상 기뻐하라. 무엇이 우리로 항상 기뻐하지 못하게 하는가 소재 주제 가지고 나누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불의와 불화 이걸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화목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나누면서 왜 화평하고 화목해야 되는가, 왜 우리로 화목하지 못하게 하고 화평하지 못하게 하는 이 불의와 불법을 토설하고 회개하고 우리가 화목하며 살아야 되는가, 화평하며 살아야 되는가, 에 대해서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왜 화평해야 되는가? 첫째는 그래야 덕을 세우기 때문이다. 덕 있는 인생, 덕 있는 사람이 되려면 다른 거 없어요. 화평하고 살아야 돼. 평화하고 살아야 돼. 불화하고 사는 사람은 덕을 세울 수 없습니다. 불화하는데, 다투고 싸우며 사는데 어떻게 덕 있는 인생이 될 수 있겠습니까? 덕 있는 삶이 될 수 있겠습니까? 덕을 세우는 존재가 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언제 어디서든지 덕을 세우는 인간, 덕을 세우는 사람이 되려면, 덕을 세우는 삶을 살려면 여러분 화평해야 돼요. 화목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거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바울도 에베소 4장에서 그렇게 말했잖아요. 모두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라. 그럼 어떤 도 화목하는 말을 해야 돼. 말도 평화하는 말을 해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화평이 왜 중요하냐? 그래야 덕을 세우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신자가 덕을 세우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비웃어요. 손가락질해요. 왜 오늘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도리어 조롱이 되고 손가락질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평화하지 않아서 그래. 덕을 세우지 않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덕을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화목해야 희락이 있을 수 있다. 화목한 자에게 희락이 있게 된다. 다투고 싸우고 갈등하고 불화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평화해야 된다. 화평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 마음에 즐거움이 오는 원인은 싸우고 살기 때문에 그래. 내 마음에 기쁨이 없는 원인은 다투고 살기 때문에 그래. 다투고 있으면 즐거움이 있을 수가 없어요. 다투는데, 싸우는데 어디 그 안에 즐거움이 있겠어요? 기쁨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화평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잠언 15장 13절에서 마음의 즐거움은 여러분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 내 마음이 여러분 불화가 있으면 내 영이 고통스럽게 된다. 내 영이 아파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자기 스스로 자기 영을 상하게 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불화하는 거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다투는 거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오늘 왜 화평해야 되는가, 화목해야 되는가, 세 번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세 번째 이유는 이것이면 따라서 화목해야 평안하기 때문이다. 화목해야 평안하기 때문이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다. 본문 시편 37편 3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완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화평한 자의 결국은 뭐라고요? 평안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완전한 사람이 누구며 정직한 사람이 누군가? 그 사람은 화평한 자로 사는 거예요. 화평하는 자로 사는 거예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고 사는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고 화평하고 화목하는 자로 살아갈 때 그의 결국이 뭐냐? 그의 마지막이 뭐냐?
평안이라는 거예요. 평안. 다른 번역은 이 시편 37편 37절 말씀을 완전한 사람을 주목하고 곧바른 자를 눈여겨볼지어다. 그 사람의 마지막은 화평이니라. 다른 성경은 온전한 사람을 지켜보고 올바른 사람을 살펴보아라. 결국은 이런 사람에게 평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누구에게 평화가 있냐? 누구에게 평안이 있게 되냐? 누구에게 평강이 있게 되냐? 화목하고 사는 사람에게 결국은 평안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의 열매를 거두려면 평안의 평안, 내게 강 같은 평안, 내게 강 같은 평안. 우리 어렸을 때 어마어마하게 많이 불렀어요. 내게 강 같은, 이게 부르면 맹 불렀어. 거의 많이 불렀어. 부흥회 때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불렀어. 근데 여러분, 그것도 강 같은 병나게 내게 막 더 강조해. 내게 강 같은 이렇게 불렀어. 막 너무 모자라 가지고 성이 안 차. 그런데 그렇게 불러도 평안은 그런 찬양 부른다고 오는 게 아니야. 평안은요, 화평한 자가 되어야 찾아오는 거야. 화목의 씨를 뿌릴 때 평안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고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불화의 열매를 뿌리고 불화의 씨앗을 뿌리고 살면 언제나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의 열매를 거두며 산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화목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실제로 시편 34편 14절이죠. 뭐라고 했냐?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구하고 그것을 찾아 따르라. 뭘 구해요? 화평을 구하라는 거예요. 평화를 구하라는 거예요. 내가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평화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것을 뭐 하라고요? 구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찾고 구하고 두드려서 그 길을 가라는 거예요. 왜? 그 길 끝에 뭐가 있기 때문에? 평안이 있으니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떤 상황에서 어떤 경우에서도 여러분 불화와 다툼에 여러분 길을 가지 말란 얘기예요. 그런 길은 찾아도 보지 말란 얘기예요. 그런 길은 생각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그럴듯한 충분한 이유와 근거가 있을지라도 그런 것은 쓰레기니까 버리란 얘기예요. 그건 내 영을 고통스럽고 상하게 하는 것이니까 멈추라는 거예요. 쳐다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구하고 구해서 찾고 두드려서 여러분 가야 될 길은 화평의 길이에요. 평화의 길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남을 위해서요? 아니, 나 자신을 위해서. 왜냐? 그래야 그 길 끝에 평안이 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놓치지 말길 바랍니다. 온전한 사람, 올바른 사람이 찾아 따르는 길은 화평을 추구하고 이루는 길입니다. 정직한 사람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가는 길은 화평의 길이에요. 화해하는 길이에요. 불화하는 길이 아니에요. 다투고 싸우는 길이 아니에요. 그 길을 가야 평안. 평안을 히브리어 인사로 샬롬 그러잖아요. 샬롬. 샬롬이 평안, 평강이란 뜻이거든요. 샬롬의 복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샬롬의 축복은 누가에게 오느냐? 샬롬의 열매는 누가 거두느냐? 평화하는 사람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르다 말한 거예요. 무엇이 악이냐? 무엇이 악이냐?
불화하는 길이 악의 길이라는 얘기예요. 불화하는 게 악이라는 얘기예요. 다투는 게 악이라는 얘기예요. 싸우는 게 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평안을 너에게 끼쳐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 안에 있는 평안에 대해서 얘기해요. 평안을 너에게 끼쳐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 예수님의 평안이 도대체 어디서 오는 평안일까요? 주님은 화목 제물 되신 분입니다. 화해 제물 되신 분입니다. 그래서 주님에게는 진정한 평안이 있는 것이에요. 에베소 2장 14절에서 18절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는 우리 화평이신지라 돌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넣으시고 원수된 것 곧 우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돌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7절에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화평 그 다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평안은 나와요. 화해 그 다음에 평안이 있는 거예요. 화해가 없는, 화목이 없는 평안은 가짜인 것입니다. 가짜인 거예요. 폭풍 전야에 불과할 뿐인 거예요. 화목이 없는데, 화해가 없는데 나는 평안해, 나는 평강해, 가짜입니다.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화목이 없는 평안은 가짜입니다. 화평이 없는 평안은 가짜입니다.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화평 화목하게 하심이 먼저고 그 다음에 평안인 것입니다. 평안의 열매, 샬롬의 축복은 화평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평안의 복이 임하길 원합니까? 평강의 복이 임하길 원합니까? 여러분 속에 평안이 있길 원합니까? 그 복을 누리길 원하십니까? 그 복 안에 거하길 원하십니까? 화해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화평하며 살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고 사세요. 그래야 여러분 안에 평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샬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시대는 불화하게 하는 시대인 것 같아. 이 시대의 트렌드가 불화인 것 같아. 부부도 불화하게 만들고, 부모와 자식도 불화하게 만들고, 형제도 불화하게 만들고, 이웃과 불화하게 만들어서 평안을 상실하게 만들어버리고 평안을 얻지 못하게 만들어서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과 전쟁 속에 살게 하는 게 이 시대의 특징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요. 평안을 누리려면, 평안이 있으려면 화목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원수하고도 화평해야 돼. 왜냐? 왜 성경이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른 맛이라 그랬냐? 그건요, 원수를 위한 게 결코 아니에요. 원수를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바로 나를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내가 원수를 사랑하고 화해하고 화목 가운데 살지 아니하면 나는 샬롬의 복을 얻을 수 없다. 샬롬의 복을 가질 수 없다. 그렇기 때문인 거예요. 믿는 사람에겐 그 어떤 상황과 그 어떤 처지에서도 다른 복은 없어도 샬롬의 복은 누리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진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 보게 되면 왜 평안이 없는가? 평안이 없는 원인이 무엇이고 이유가 무엇인가? 그 다른 어떤 것보다도 화목 곧 화평이 없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게 되는 거예요. 평안은 환경으로 가지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평안은 오직 화평으로부터 흘러나오게 되는 것이고 화평을 통해서만 얻게 되는 열매고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인 것입니다. 화평한 자의 결말은 그 평안이라는 걸 아셔야 돼. 화평의 끝은 반드시 평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저와 여러분들은 화평을 선택해야 돼. 어려움이 있어도 그게 힘들지라도 그걸 놓치지 말아야 돼. 반드시 그러면 평안을 얻게 될 것입니다. 평안이 있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속에 여러분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그 어떤 것에도 받을 수 없는 평안이 여러분 속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솔로몬은 오늘 본문 중에 하나인 잠언 14장 30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의 썩음이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 무슨 얘기냐면 마음의 화평은,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다. 시기, 투기는 뼈, 여기서 뼈로 말한 히브리어는 몸 전체를 가리켜요. 육체 전체를 가리켜요. 썩게 한다, 부패하게 한다, 이렇게 말이 났어요. 그래서 공동모는 이 말을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잠언 14장 30절을 마음이 편안하면 몸에 생기가 돌고 마음이 타면 뼛속이 썩는다. 세번 성경은 마음이 평안하면 몸에 생기가 도나 질투를 하면 뼈까지 썩는다. 바른 성경은 마음의 평안은 몸에 활력을 주지만 시기는 뼈를 썩게 한다. 슈마 성경은 평안한 마음은 육체의 생명이 되지만 질투심은 뼈를 썩게 한다.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그런데 원문을 보게 되면 여기 마음의 화평에서 이 화평이라고 번역된 단어, 여기 잠언 14장 30절 말씀인 이 말씀,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라 했던 이 마음의 화평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이 마르페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는 전혀 우리말로 부르는 화평이라는 말과 다른 말인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고침, 치료, 건강, 도움, 양약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로 이렇게 그러면 표현됐을까요? 왜? 무슨 얘기냐면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 이 말은 무슨, 그렇게 보면 이 원문하고 연결시켜서 생각해 보게 되면 자기 마음, 우리가 우리 마음과 자기 마음을 고치고 치료하고 건강하게 하고 도와서 양약을 먹여서 마음을 바르게 하고 사는 게 그것이 육신의 생명이라 이 뜻이래요. 자기 마음을 돌아봐서 자기 마음을 고치며 사는 것, 자기 마음을 여러분 치료하며 사는 것, 이게 육신의 생명이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됐어요? 불화하는 마음을 고치란 말이에요. 다투는 마음을 고치란 얘기예요. 육신에서 나오는 싸우는 정욕을 고치고 치료하고 낫게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그것이 육신의 생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명. 믿습니까? 우리 육신에요, 몸에 생기가 돌게 하는 게 이거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누가 나를 속썩게 해서, 누가 나를 힘들게 해서, 내가 요즘 막 스트레스 많이 받아. 그래서 내 육체의 생기가 돌지 않은 게 아니에요. 자기 마음을 고치지 않아서 그래. 자기 마음을 안 고쳐서 그래. 육체의 질병을 고치려면 가장 우선부터 자기 마음부터 고쳐야 돼. 자기 마음부터 치료해야 돼. 이거 안 시키고 아무리 좋은 약 먹어도 효과 없어요. 바르지 않습니다. 원리예요. 여러분, 이게 불화하고 불평하고 화목하지 못하는 이런 내 마음을 고치고 내 마음을 새롭게 하고 바르게 하는 이것이 되어줘야 그게 자기 육체에 뭐가 된다고요?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뭘 지키라고 그래요? 내 마음을 지키라. 할렐루야. 생명의 근원이 이어서 남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기 마음을 지키란 얘기예요. 자기 마음을 고치고 새롭게 하고 건강하게 하는데 신경 쓰란 얘기예요. 당신 때문에 내 마음이 너무 힘들어, 아파, 괴로워, 고통스러워, 상처받아서 힘들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자기가 고쳐야 돼. 누가 고쳐? 자기 마음을 자기가 고치고 자기가 새롭게 하지 누가 새롭게 하고 누가 고쳐요? 내 마음을 고칠 자는 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내 마음을 고칠 자는 나밖에 없다. 자기 마음 고칠 자는 자기밖에 없습니다. 그게 맞는 얘기 아니에요? 내 마음 고칠 자가 나지. 그럼 누가 나를 고쳐? 도대체 누가 내 마음을 고칠 수 있어요? 아무도 못 고쳐요. 누구도 못 고쳐요. 내 마음은 내가 고칠 수 있어요. 내가 고쳐야 돼. 할렐루야. 그 누구도 강제로 내 속에 들어와서 내 마음을 뜯어 고칠 수가 없어요. 해봤잖아요. 해보니까 뎁디어 안 뎁디어. 해보니까 안 돼. 40년, 50년, 60년 해봐도 안 돼. 안 된다고요. 그래서 포기를 배우잖아. 안 돼. 우리 스스로가 내 자신의 마음을 고쳐야 된다는, 치료해야 된다는 걸 인지하고 인정하고 여러분 접근하고 그걸 진심으로 딱 대면하고 직면하는 사실을 통해서만 내 마음이 변화되고 고쳐질 수 있는 거예요. 제발 불화의 길을 선택하고 불화의 길을 여러분 걸으려고 하는 내 마음을 고치세요. 고치세요. 정말 고치세요. 고침이 필요하고 치료가 필요한 내 마음을 만나세요. 이게 정말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야 여러분 몸에 생기가 돌 수 있어요. 진짜요. 여러분 몸에 그래야 생기가 돌아요. 그래서 이 잠언 4장 23절을 다른 번역은 뭐라고 번역해 놨냐면 열심을 다해서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서 나오느니라.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키라. 그것이 바로 복된 삶의 셈이다. 그 무엇보다도 너는 내 마음을 지켜라.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켜라. 내 마음에서 생명의 샘이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해요. 마음을 지켜서 화평하는 마음, 평화하는 마음을 지켜내야 돼. 분화하고 다투고 싸우는 이걸 물리치고 대적하며 깨트려 보길 바랍니다. 그래야 육체의 생기가 돌게 하고, 그래서 육체가 강건하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화평하는 자의 결국은 그래서 평안인 거예요. 마음이 평안하면 육체도 건강하게 되는 거예요. 육체도
생기가 들게 되는 거예요. 육체를 파리해지게 하는, 육체를 부패하게 만드는, 병들게 하는 불화나 다툼이나 분쟁이나 이런 걸 용납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시 얘기하지만 불화의 원인이 되는 것이 뭐냐? 불화의 시발점이 되는 게 뭐냐? 이게 우리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 악을 버리고 선을 향함에 따르는 내 중심에 여러분 화평하는 길을 찾아 따르고 화평하는 방법을 찾아 따르고 어떻게 화평할 수 있지? 어떻게 하면 화해하며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이좋게 살 수 있을까? 평화하며 살 수 있을까? 이걸 구하고 이걸 찾아 따르면, 그래서 마음을 자꾸 다잡고 자꾸 고치고 자꾸 치료하고 살아가면 그 길 끝에, 그 길 안에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제 이걸 생각하면서 그런 것도 떠오르더라고요. 자꾸 제가 우리로 하여금 눈이 밝지 못하게 만들어서 어두운 걸 보게 하는 것이 우리 안에는 악, 죄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사실 요한일서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우리 마음에 자꾸 여러분 어둡게 하는 거, 내 눈을 어둡게 하는 거, 어두워서 밝은 걸 보지 못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그걸 미움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어요. 따라서 미움을 어둠이라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어둠이라고. 왜냐하면 요한일서 2장 9절 보게 되면 빛 가운데 있다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 11절에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다. 미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해서 갈 곳을 알지 못하겠다. 그러면서 이 눈을 어두게 하는 게, 마음 눈을 부정적이게 하는 게 뭐라고요? 미움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려고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냐면, 나를 불화하게 만드는 게, 불화의 원인이 다 있어. 원인에서 까닭없이 불화하는 사람 없는 것 같아. 불화의 원인이 다 있어. 목사님, 내가 남편하고 불화한 게 다 이유가 있지, 원인이지. 나라고 늘 뭐 싸우면 살고 싶어서 싸우겠습니까? 나도 안 싸우고 싶어요. 그런데 원인이 있으니까, 이유가 있으니까 싸우는 거고 다투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말해.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께 말하는 원인과 이유는 상대방의 잘못, 상대방의 허물, 문제야. 근데 성경은 불화의 원인이 뭐냐, 어둠을 보게 하는 원인이 뭐냐? 미움이라고 얘기해. 내 안에는 미움이다. 미움이 내 눈을 어둡게 해서 밝은 걸 보지 못하게 하고 부정적인 거, 어두운 걸 보게 하는 것이다. 눈이 밝아야 밝은 게 보이는데, 눈이 어두우니까 어두운 것만 보이는 거야. 눈이 어두우면 다 어두운 거야. 그러니까 내 마음 눈이 밝으면 다 밝은 게 보여. 좋은 게 보여. 할렐루야. 불화거리게 보인 게 아니고 여러분 화해거리가 보인다고요. 화목거리가 보인다고요. 믿습니까? 내 마음 눈이 어두우면 늘 여러분 안정감 보여. 나쁜 감 보여. 근데 그게 뭐냐? 미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화평하고 화해하는 자가 되어져서 평안을 누리려면 내 속에 이 어둠, 내 눈을 어둡게 해서 어둠을 보게 만드는 이 미움을 대적하고 깨트려야 돼. 내 속에 있는 미움을 직면하고 대면해서 내 안에서 미움의 진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는 미움의 진이 깨트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눈을 어둡게 하는 미움을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미움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야 우리가 여러분 화해하며 살 수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화목하며 살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우리가 평안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평안하게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세요? 민수기 6장에서 뭐라고 해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 거를 향하여서 뭘 주길 원한다고요? 평강을 주길 원하세요. 평강을 주길 원하세요. 하나님이 내게 주길 원하는 샬롬, 평강, 평안 주길 원하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내게 평안을 주길 원한다. 그러니까 불화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미워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다투지 말아라. 나는 너에게 반드시 샬롬의 복을 주길 원한다. 너에게 샬롬의 축복을 주길 원한다. 그러니 어떤 경우에도 다투지 말아라. 싸우지 말아라. 모든 것을 싸울 거리로 삼지 말고 다툴 거리로 삼지 말고 화목할 거리로 삼아라. 화평할 거리로 삼아라. 믿습니까? 어제 제가 장모님 아들 결혼식에 OMSG라고 결혼이 뭔가 해서 4가지 주제를 가지고 또 이게 주례를 요즘은 짧게 해가지고 그냥 확 짧게 하냐고 혼났는데 내가 긴장해서 그래가지고 짧게 해야 되니까 근데 아무튼 제가 그 중에 하나 이제 지난번에 얘기한 솔루션을 얘기해. 결혼은 솔루션이다. 솔루션, 결혼 해결책을 찾는 것이다. 결혼은 해답을 찾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갈등과 분쟁과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 가장 먼저 찾아야 될 것은 그 속에서 뭘 찾아야 돼? 화평을 찾아야 돼. 화목을 찾아야 돼. 그 솔루션이에요. 우리는 불화의 솔루션을 명받은 사람이 아니야. 우리는 화평의 솔루션을 명받은 사람이야. 왜? 화평하라 그랬으니까. 할렐루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화평하는 자가 되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언제 어디서든지 화평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 왜?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우리가 받은 솔루션이에요. 솔루션. 그게 바로 우리가 받은 직분이에요. 직분, 직책. 내가 받은 직책은 화해하게 하는, 화평하게 하는 직책이고 솔루션이에요. 우리는 삶의 전 영역에서 이 솔루션을 명받은 사람이야. 평화의 솔루션, 화해의 솔루션을 받은 사람이 우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내 인생과 내 삶의 솔루션이에요. 오늘 내가 어디서 누구를 만나고 어디를 가든지 나는 화해의 길을 찾아야 돼. 화목의 길을 찾아야 돼. 믿습니까? 상대가 여러분 부모든지 형제든지 이웃이 누구든지 친구든지 간에 상관없이 우리는 화해의 솔루션을 이루며 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화해와 화목의 솔루션을 제대로 해결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평강을 주시는 것이에요. 샬롬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샬롬의 복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솔루션을 잘 이행하고 잘 행해서 누가 뭐래도 끝까지 반드시 화평을 찾아 구하고 그 길을 따르세요. 날마다 그 길을 걸어가서 평강이 하나님 주시는 신령한 평강, 세상이 준 것 같지 않은 진짜 평안, 진짜 샬롬, 이것이 저와 여러분 마음에 가득하고 있어서
우리의 남은 인생의 날들이 하나님 앞에서 복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남은 삶의 날들이 평안의 날들이 되길 바랍니다. 평안의 날들, 평안의 시간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복이,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이 남은 생애 속에 누리는 축복이 되기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